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논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지고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 마지막은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디냐? 자꾸 이제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재림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육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한 이 몸이 거할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육이 거하는 어떤 장소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포함하느냐,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어떤 갱신하는 의미냐,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았다 해가지고 뭐 지구와는 전혀 다른 어떤 뭐 또 다른 행성이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논쟁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장소적인 의미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 속에 있다.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비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어디냐,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고,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비유라든가 수없는 말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거나 아픈 자를 치유했거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거나, 이런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들 속에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이거를 합쳐서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 있는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고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가져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정말로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갈망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런 때가 되면은 반드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어떤 분명한 어떤 무슨 표징이 있을 것인데, 그 표징이 뭔가 그것을 좀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이 우리는 단수하고 복수를 잘 구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아내다 그러면 my wife 그래가지고 내 아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내라고 그래요. 아내가 뭐 공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공동체 정신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나하고의 어떤 개념을 잘 구별이 안 되게끔 사용을 합니다.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기도문에서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나로 해석을 해요. 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내 양식을 구하되 어떤 사람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러면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네 아내, 너 개인 아내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 아내 이렇게 되죠. 너희 아내. 너희 아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 가운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오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될 것처럼 그때는 어떤 표징이 있는지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와 있는데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 무언가 특별한 거 그리고 진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제 그런 것들 표징들만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 교회가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뒤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확산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 끝까지 가서 십자가의 깃발을 꼽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가서 깃발을 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슨 미전도 종족이 이제 뭐 1000개 남았다 500개 남았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 깃발만 꽂으면 주님 오신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역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영역의 의미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영역, 정치 영역이 있죠. 경제 영역이 있죠. 방송의 영역이 있죠. 문화의 영역이 있죠. 다양한 영역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지금 전국을 다 다녀봐도 여러분 보시면은 십자가 깃발이 안 꽂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꽂혀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영역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둠의 권세들이 그 속에서 악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실행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더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들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고 또 그 부분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배우는 거예요. 복음서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속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 가치를 품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미래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세계로 이해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왔고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그 부지런히 그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또 내면화시켜 가지고 그 가치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과 족속들이 있다면 또 그곳에 가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맹목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이미 임한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더 너희들이 이제 실현해 나가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요.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과는 또 아주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그때를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자의 날 할 때 이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인자가 바로 나고 그 인자가 마지막 날 재림을 했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고 이제 자기에게 이제 대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 말은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때가 이른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종말론적인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실 때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후를 통해서 많은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든 종말론적인 현상 속에서도 사실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그 날에 사실은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날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죠. 시대가 흉흉하고 역사적으로 어려운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언제 오십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번 그날 했다가 얼마나 해프닝이 한번 크게 벌어졌습니까? 또 뭐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 오신다더라. 흰 옷 입고 말이에요. 그 산 위에 그렇게 올라가서 또 아주 거기도 해프닝을 한번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이제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보면 어떤 거냐면 그 날 그리고 그 장소 그 시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에 재림주가 있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는 절대 폐쇄적인 그리고 은밀하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시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단의 어떤 집단들처럼 메시아가 왔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 갈 필요도 없고 어떤 집단으로 어떤 폐쇄적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절대로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대 그리 또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인자가 올 그때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인자가 재림하시는 그때는 전 우주적 사건이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먼저 받을 것이다 라는 약간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강력한 제자도의 말씀, 아주 그들의 마음을 때로는 부끄럽게 하고 또 제자들의 마음의 그 한 켠을 막 후벼 파면서 때로는 전곡을 찌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막 깨부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이것이 시온의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악을 다 해결하고 그곳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시온의 영광이 이제 수많은 메시아를 둘러싼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해서 그 시온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한 그 기적과 행한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인자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완성은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 아니고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가져오신 사실은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셔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막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얘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갇혀있는 단절되어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인자의 임함의 재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져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너희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잘못된 기대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십자가를 이제 통과한 자들, 인자의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에 이제 재림을 하게 될 터인데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26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의 두 개의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 것인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유추하게끔 그리고 준비하게끔 이렇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때의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때가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노아는 물로서 심판을, 이 세상이 다 망하는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완전히 종말론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두 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노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노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타락하고 이 혼돈된 이 세상을 내가 물로서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는 뭐를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분명히 그가 들었어요. 자, 듣고 그때부터 노아는 뭐를 합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수많은 조롱을 듣고 엄청난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아 방주를 끊임없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의 심판은 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은 온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무를 깎고 그 다음에 못을 박으면서 역청을 칠하면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한결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선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주님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을 우리는 다 지금 믿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노아처럼 하루하루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위해서 나무를 깎고 그 다음에 못을 박고 역청을 바르듯이 하루하루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여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노아는 저 산 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겠잖아요. 노아 쟤 뭐한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정신이 좀 나갔나 봐. 지금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무슨 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방주를 짓고 있대. 12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노아가 왜 저 배를 짓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짓이지만은 정신 나간 짓임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짓는 이유,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뭘 전파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노아를 얘기하냐면 노아가 이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물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의 노아 방주를 짓고 있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물의 심판을 대비하고 말을 했다는 거지.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종말을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가 노아 방주를 짓고 있는 삶을 통해서도 말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파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120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마지막 날이 되면 사람들은 핑계치 못합니다. 절대로 핑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 잘 산대. 그러면 아이고 잘 산대, 잘 먹고 잘 산대. 그런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노아라고, 노아에 빗대어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쟤 어떻게 지낸대? 쟤 잘 먹고 잘 산대. 이런 소리만 들으면 우리의 구별점은 없는 거잖아요. 쟤는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한대. 내가 봤을 때는 좀 정신이 나갈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대. 뭐 때문에 그런데? 쟤는 마지막 날을 준비한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한대.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산다더라. 이런 말을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우리가 노아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왜 제가 저렇게 살지? 우리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와는 뭔가 다른 부분이 왜 있지? 왜 있지? 분명히 쟤는 뭔가를 대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면 노아처럼 의의 심판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이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 노아가 쉬지 않고 방주를 준비하며 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방주는 계속해서 조금씩 완성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흔적들이 우리들의 삶의 새길이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롯과 노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롯의 시대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주 음란한 사회였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폭행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무법천지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롯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신약 성경은 롯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여기에서 롯이 어땠다고요?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롯. 근데 노아는 뭐 했어요? 의를 전파했다. 이게 롯과 노아의 차이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엄청난 불의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은 지키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저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 수 없는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서 그랬기 때문에 음란한 행실들 속에서도 씨름하면서 그것을 싸워가면서 마음고생하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마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을 견디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속에서는 유다서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람과 노아의 차이, 아까 얘기했죠. 노아는 자기가 그런 그 속에서도 의의를 지키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도 의의를 전파한 노아. 근데 롯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지켰지만은 전파하지 못한 롯이에요. 그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심판받으니 이제는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가족들 호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롯이 자기 딸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얘기했던 그 말을 해줍니다. 빨리 나와 함께 나가자, 빨리 도망가자 라고 했을 때 딸들은 자기 아버지니까 따라오는데 사위들은 어땠어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망하는 거야. 너 지금 빨리 나와 함께 나가야 돼. 그랬을 때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죠. 이게 이제 롯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노아의 차이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 결국은 롯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곳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바로 소돔성에 그 천사들이 말했던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성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모습 또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귀를 막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노아처럼 매일매일 종말을 대비하는 흔적을 우리의 삶에 새겨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의 심판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는 롯처럼 믿음이라도 지켜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투쟁의 삶을 우리 예수님은 이 두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롯의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 자, 이 롯의 처가 오늘 나오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롯의 처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롯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이 두 딸과 롯과 처가 지금 오직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지금 소돔에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앞만 보고 지금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의 처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우리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죠. 소금 기둥. 우리가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뒤를 돌아봤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은 소돔에 있는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처는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기 때문에 그 소돔성에서 멸망받을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만 달려가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앞을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뒤를 돌아보는 거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중도에 탈락해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한 이 참 우리를 향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노아 같은 사람도 있고 롯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만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의 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그 소돔과 함께 세상의 것과 함께 불타버리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 이게 바로 롯의 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기서 롯의 처를 얘기를 하면서 31절에 얘기하고 33절에는 자기 목숨,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생이라는 말이거든요. 생. 이 생은 무슨 생이냐면 세상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보존하면 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 것을 놓고 앞을 보고 달려가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라고 해요.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다. 나그네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이 가벼워야 돼. 너무 많은 것을 짐지고 있었을 때는 나그네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그 앞을 향하여서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그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이 롯의 처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3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건 부부잖아요. 부부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여러분, 둘 다 맷돌을 갈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뭐 완전히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그거 하지 않고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때로는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비슷해요. 맷돌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사는 것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주님의 오심을 확신을 갖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무를 깎도 못을 받고 역청을 바르는 똑같은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의 여정,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어디로 가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이죠, 이 말.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소마라는 헬라어예요. 소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몸이라는 말이에요. 몸. 이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몸이 죽음이 되면 이 독수리는 뭘까요? 죽음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생명이면 이 독수리는 뭐죠?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 독수리와 같은 의의 사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로 이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바로 시체들이 드글거리는 죽음의 사자가 있는 곳으로, 그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구약의 새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데, 그 사람 속에서는 노아 같은 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롯 같은 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롯의 처와 같은 자들도 있을 거고,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성탄절,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의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서 오실 그 강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정말 종말을 대비하는 그런 삶의 흔적이 하루하루의 삶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 종말이라고.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종말,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죽은 이후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개인적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의 공통점이 뭐예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 바로 지금이 종말을 준비할 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일시에 30만 명이 송장으로 버려버리잖아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어떤 토네이도 일어나니까 100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은 아직 멀었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관계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좀 풀고 화해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치들을 좀 부여잡고 오늘 하루 소중하게, 정말로 내 하루, 적어도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종말을 대비하는 삶의 흔적을 내가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리라. 똑같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다른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종말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삶을 살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방황하면서 생각 없이 목표 없이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흔적이 매일의 삶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